예, 우리 귀한 선생님들과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이 뒤를 배경으로 넓은 들이 있어요, 산이 있어요, 나무가 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1월 넷째 주 중고등부 영상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온 땅의 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서 각 처소에서 각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병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마음이 예수님을 멀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양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학교와 새로운 또한 학년과 새로운 모든 환경을 새롭게 맞이해야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두려움과 또한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 친구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시고 더욱더 발전할 수 있고 한 단계 성숙해져 나가는 그런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주님 붙들고 주님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더욱 단단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더욱 예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을 준비하는 또 미디어를 준비하는 모든 선생님들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만날 그날까지 저희들이 서로 기도하고 위로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각 집에서 각 학교에서 학원에서 늘 항상 지켜주시옵시길 믿사옵고 늘 동행하여 주시옵시길 믿사옵나이다.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건강할 수 있도록, 코로나19라는 병에 걸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길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귀한 선생님들과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로써 여호수아 네 번째 시간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6장을 통해서 여리고성에 입성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성을 돌고 외쳤더니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7장에 들어서면 여리성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을 만나게 돼요. 말 그대로 아이와 같은 성이에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근데 그 성에서는 참패를 경험합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자 아이성도 점령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남부 지역을 점령하고 북부 지역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정복전쟁이 대략 7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 7년 정도의 정복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 전체가 정복된 것은 아니고 주요 지역들, 거점이 될 만한 지역들만 점령이 되어집니다. 그 후에 땅을 미리 분배를 해요.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거든요. 14장이 그러한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서 주는 영적인 교훈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입니다.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14장 전체가 오늘 할 이야기예요. 또 앞뒤로 전후에서도 이야기식으로 풀어가길 원할 텐데요. 일단 14장을 중심으로 합니다. 다 찾으셨나요? 오늘 1절부터 우리가 12절까지 말씀인데 시간상 전체를 읽지는 않고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7절입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오늘 12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면서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순종을 하면 아무리 강한 적이라도 이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리 약한 적이라 해도 불순종으로 반응을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걸 통해서 온 땅의 주,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함께하면 승리가 보장이 되지만 그분이 함께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이번에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 귀한 선생님들, 우리 귀한 친구들, 청소년의 시기부터 인생 살아가는 평생 동안 늘 하나님에게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박을 통해서 해가 머물고 달이 머문다. 지구가 멈추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승리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에게 순종하면. 이런 놀라운 경험 오늘날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온 땅의 주인 하나님을 매 순간 경험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요한 지역이 아까 점령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땅 분배를 합니다. 땅 분배를 하는 부분을 통해서 오늘 교훈 하나 얻을 거예요. 그리고 분배가 되어진 후에 하나님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자세로 반응을 해서 하나님을 실망시킨 사람도 있었어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실망을 하는가? 거기에 또 교훈 하나 잡는 겁니다. 그리고 바람직한 자세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는가? 여기서 교훈 하나. 그래서 오늘 세 가지 교훈 한번 받아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땅 분배를 하는 부분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겁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통해서 땅을 분배받을 때 제사장 엘르아살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군사 지도자가 두 번째 언급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각 지파,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12지파거든요. 그 지파의 족장들이 함께 참여해서 세 그룹이 참여하는 거죠. 땅을 분배를 합니다. 땅을 분배를 하는데 그때 썼던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제비 뽑기 방법이었어요. 제비를 뽑는 거잖아요. 내가 수고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어지는 대로 받는 거죠. 그 다음 왜 제비 뽑기 방법을 썼을까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얻는 땅은 아니었어요.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에 전쟁을 치르긴 치렀지만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주었다. 그걸 우리가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이미 확인하고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었어요. 선물로 주신 땅이었어요. 그 땅에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들어가서 얻는 것이거든요. 제비뽑기 방법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왜 제비뽑기 방법을 썼을까? 제비뽑기는 내가 뽑는 거에 따라 거의 쓰여진 대로 분배를 받는 거잖아요. 이미 작정되어진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또 신약의 일부에서도
제비뽑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창조주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인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왕이 누구냐?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이 처음에 세움을 받을 때도 제비뽑기로 세워졌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요나 아나요? 요나?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도망가다가 지중해가 큰 풍랑에 입사해요. 그때 배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지금 이 풍랑이 일어나는지 제비를 뽑자 했을 때 그 풍랑의 원인자였던 요나가 딱 뽑혀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간다는 걸 보여줘요. 또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였잖아요. 그 중에 한 명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러면서 이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해요. 원래 제자는 12제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 제자의 한 자리가 비었잖아요. 그 자리를 채울 때도 제비뽑기를 통해서 자리를 채워요.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비뽑기를 통해 나타냈거든요. 땅을 분배할 때 제비뽑기를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방법은 뭐냐면 제비를 뽑으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불평불만할 거리를 제거하는 역할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 그럴 거 아니에요. 아, 우리는 왜 이렇게 좋은 땅을 못 뽑아? 우리 좋은 땅이 아니야? 아, 우리는 진짜 좋은 땅이네. 하면 서로 분배받은 사람들끼리 싸울 수가 있잖아요. 그걸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제비뽑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대로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또 제비뽑기 방법을 통해 서 불평만 제거하는 부분도 있는 거죠. 하여튼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선택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어떤 부분일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했나요?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치 않는 여러 상황들을 만나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아, 왜 이런 상황을 나한테 줬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 가운데 한편에 생각해 볼 부분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것. 이걸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 속에서 우리는 나름대로 그 상황에 반응하면서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혹시 소울 서퍼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지금 그 영화 일부를 봤거든요. 서퍼가 뭡니까? 파도 타기 하는 사람이에요. 하와이에 사는 어떠한 여자 아이로부터 시작을 그렇게 해요. 프로 서퍼예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소녀가 어느 날 그 파도 타기를 하다가 상어의 공격을 받아요. 공격을 받아서 팔 한쪽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굉장한 시리에 빠지는 거예요. 그때 지역대회에서 나름대로 이제 지역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신의 뜻일 수 있느냐. 불만을 제기하는 거예요. 총망받는 서퍼였거든요. 팔을 하나 잃은 다음에 머리를 제대로 빗을 수 있습니까? 먹는 걸 제대로 먹을 수 있습니까? 서퍼를 하려면 수영복을 입잖아요. 혼자 수영복 입지를 못해요. 너무 삶이 불편해. 여러 불평불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태국에 선교를 갔다가 거기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그 주어진 환경에 반응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파도 타기를 하는 프로 선수가 되거든요. 프로 서퍼가 되거든요. 이게 실화예요, 실화. 실화를 바탕으로 그 영화를 만든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그런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것을 허락했지? 의도가 뭐지?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과를 낼 수 있지? 나에게 행복함을 줄 수 있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는 것은 안 좋은 건 없어요. 결국에는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이걸 염두에 두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한쪽 팔이 없는 그 서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꿈과 소망을 찾게 돼요. 위로를 받게 돼요. 아, 나도 할 수 있다. 감동을 받으면서 삶의 좌절에 있던 사람이 소망을 품기 시작한다고. 때는 우리가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있잖아요. 부모의 형편은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아, 우리 집 왜 이렇게 가난해? 왜 이래? 누구네 집은 굉장히 부자인데? 여러분, 그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죠?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겠을까? 이유가 뭘까? 이걸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 부유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고생을 잘 몰라요. 그러니 많은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어려운 경험이 있어 봤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있는 사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럼 훨씬 더 나중에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자기가 큰 부자가 됐을 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꿈과 소망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환경들이 자기를 바꾸어 간다고. 하나만 더 예를 들어봅시다. 진주 있잖아요. 진주. 조개 가운데서 진주가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만들어지냐? 조개 쌀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거기에 모래와 같은 이물질이 들어가면 조개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기의 부드러운 살을 모래가 막 만지니까. 그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그 조개 내에서 일단 액체를 막 뿜어내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영롱한 진주가 나온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근데 여러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그들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편하기보다는 지금 이러한 예들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그래, 이것이 나에게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나를 더 성장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 긍정적으로 활용해보자. 이런 자세를 한번 가져보는 것. 그 시작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한편에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로 제비뽑기 방법은요, 신약에서는 더 이상 성경적인 방법으로 얘기는 안 합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제비뽑기 방법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때는 이제 성경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성경 공부할 때 구체적으로 알려주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땅이 분배가 되어졌어요. 바람직하지 못한 자세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17장과 18장을 통해 나타나거든요. 17장에 보면 요셉 지파라고 나와요. 요셉 지파, 우리 창세기에 요셉이 나오잖아요. 그 요셉의 두 아들이 12지파 안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큰 지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우리는 사람이 많다. 우리가 받은 땅이 너무 좁다. 아, 넓은 땅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한테. 한편에 그들의 그런 부분들은 불로소득, 그렇게 많이 노력하지 않고 좋은 땅을 얻고 싶은 그래서 좀 게으른 생각이 좀 표현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 스스로 개척하라. 그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땅을 개척을 해라. 그냥 놀면서 쉽게 얻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남은 싸움들을 싸워가면서 너희 것으로 만들어라. 뭐라고 하냐면, 아, 그쪽은요 철병거가 있어요. 산지 골짜기예요. 어우, 어떻게. 여호수아가 말하면 철병거를 할지라도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개척해라. 여리고 어떻게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졌거든요. 근데 철병거가 오늘날로 표현하면 전투기 같은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무기이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여리고도 무너졌잖아요. 지구도 멈췄다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야 된다. 너희는 왜 안 하냐? 책망하는 부분이 나타나거든요. 또 18장에 보면 7지파 같은 경우는 아직도 땅을 분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게으름을 피우는 거예요. 아, 이게 뭐 굳이 뭐 싸움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뭐 살지요? 이렇게 게으름을 하는 거예요. 원래 가나안 7족속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심판하는 게 맞거든요. 진멸하는 게 맞거든요. 그걸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나태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왜 주요 지역만 정복을 하고 땅을 분배한지 아십니까? 나머지 부분은 각 지파가 분배받은 대로 점령하라는 거예요. 그 점령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근데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게으름을 피우는 거예요. 이건 바람직하지 못한 자세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목사님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스스로 개척하라? 이 부분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사실상 저는 이 스마트폰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데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어요. 영상을 편집하고 찍고 줌이라고 하는 법을 활용하고 좀 문명의 이기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도 해요. 그런데 이 말씀 보면서 지금은 멀티미디어 시대다. 줌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다양한 문명의 이기들을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성경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럼 나에게 개척할 부분은 이런 문명의 이기들이구나. 이걸 잘 활용하는 걸 해야 되겠구나. 그동안 잘 피해왔던 부분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이제는 배워봐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됐어요. 또한 우리 선생님과 친구들에게는 이러한 문명의 이기들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책을 읽고 철학책을 읽고 경제학 책을 읽고 정치학 책을 읽고 다양한 법의 공부를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지? 난 못해. 혹시나 이런 생각이 있다면 한번 개척해 보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거든요. 끝없이 우리는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문명을 활용하면서 우리를 확장시켜가는 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지혜가 없어요.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 더 간절하게 하나님에게 매달리게 되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개척하라는 것은 그런 말입니다. 기도하면서 아무리 강한 적이라도 해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네가 피부로 경험해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바람직하지 못한 자세를 가졌던 사람들은 그걸 피했던 거예요. 우리 여기서 반면교사, 교훈 얻읍시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개척하는 삶을 한번 살아가 봅시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람직한 자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우리가 볼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갈렙은 유다지파 사람이에요. 갈렙이 이때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85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민수기 13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갔거든요.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정탐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10명의 사람은 거기 못 들어간다. 거인 족속이 살고 있고 여리고성과 같은 초롱성이 있고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못 들어가. 부정적으로 반응했던 10명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다. 믿음으로 가자. 결국 10명에 밀려서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결국은 그때 못 돌아가고 광야에서 한 38년 정도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그때의 기억을 되살리면서 갈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했다. 간담을 놓게 하는 게 뭐겠어요? 흙을 쌓아놓고 위에다가 물을 부으면 흙이 흐물흐물 내려가는 것처럼 백성들로 하여금 절망이 떨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때 성실한 대로 충성된 대로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반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다. 언약을 믿자. 그렇게 반응을 한 것을 당신도 들었습니다. 내가 85세입니다. 85세면 할아버지예요. 오늘 노익적, 근육이 대단하고 힘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비록 내가 85세 할아버지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내 힘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 얻을 수 있다.
헤브론 땅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헤브론이 어떤 지역이냐면 이스라엘에게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줬다고 했잖아요. 그 약속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살 때는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아직 완전히 정복되지 않았거든요. 그때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죽습니다.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 사라를 가나안 땅에 장사를 하는데 어느 곳에 장사를 하냐면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곳에 장사를 해요. 무덤이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돈 주고 삽니다. 그때 가나안 땅 사람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공짜로 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다. 난 돈 주고 사겠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훗날 우리 후손들에게 이 땅을 줄 거다. 내가 이 막벨라 굴 이것을 내가 내 돈 주고 삶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꿈을 사는 겁니다. 언약을 사는 거예요, 한편이. 그런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아브라함 이름으로 등기를 해놓는 거예요. 아니 공짜로 줘서 얻었다면 나중에 그쪽 지역 사람들이 마음 바뀌면 다시 뺏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막벨라굴을 돈 주고 샀다는 얘기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이게 창세기 이야기거든요. 그 막벨라굴이 있는 곳이 헤브론이었어요. 그러니까 갈렙은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주겠다고 했다. 그 헤브론 땅, 언약의 중심이 되는 땅, 그곳을 달라. 근데 그곳이 누가 살고 있냐면 거인족 속에 살고 있었어요. 안악자손이라고.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갈렙은 85세 할아버지예요. 거인들이 이길 수 있겠어요? 여기서 믿음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갈렙의 그걸 본받는 거예요. 갈렙 자신의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주겠다고 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는 그 땅을 차지하길 원한다라는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하면서 예수님과의 그 초기 만남에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원래 갈릴리 호수에서는 밤에 고기를 잡거든요. 고기가 물 위로 올라오니까. 낮에는 깊이 들어가 있어서 잡기가 어려워요. 근데 밤새도 허탕을 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한 후에 베드로한테, 그때 베드로가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거든요. 예수님 베드로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설교 끝난 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근데 베드로가 자기 상식으로 봤을 때는 낮에는 고기가 안 잡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표현을 써요. 자기 상식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권능 있는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하겠다. 이 한편이 순종이거든요. 그 순종을 할 때, 말씀에 의지한 순종하실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잡았어요. 갈렙에게도 그 믿음인 거예요. 말씀을 의지한 믿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왜 하루에 한 장 이상의 말씀을 읽읍시다. 10분 이상 기도합시다. 한 주일에 한 구절의 말씀을 암송해 봅시다. 왜 이걸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기도 하지만 우리 각 사람에게 주는 약속도 있거든요. 그걸 말씀을 꾸준히 읽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떤 한 말씀이 나에게 강하게 다가오는 때가 있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불렀구나. 그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주기도 하거든.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날 말씀을 읽는데 강하게 자기를 사업가로 불렀다. 어떤 사람은 과학자로 불렀다. 어떤 사람은 훌륭한 청소부로 불렀다. 이게 각 말씀을 따라서 강하게 오는 때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언약의 말씀입니다. 나한테는. 그래서 부지런히 읽어가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겁니다. 갈렙처럼. 말씀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어지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보람이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선생님과 친구들,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입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자세를 보였던 게으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개척해가는 그런 부분을 반면교사로 배우자. 세 번째, 적극적으로 말씀에 의지한 믿음, 언약을 붙잡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자. 이 세 가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청소년의 시기 뿐만 아니라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갈렙처럼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4장을 전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봅니다. 우리 귀한 선생님들과 우리 귀한 친구들, 갈렙이 가졌던 믿음의 그 자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의지해서 나아갔던 그 귀한 자세, 갈렙의 이야기를 써놨다는 이야기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반응하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갈렙을 읽었으니 갈렙보다 훨씬 더 나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 순종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도 갈렙처럼 그러한 귀한 믿음 날마다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수아 6장 27절 말씀. So the Lord was with Joshua. His fame spread throughout the land. Joshua 6:27. 이번 주 읽을 외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 내 것으로 삼는 일에 열심을 내봅시다. 우리가 여호수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다음 시간 5번째로 일단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월 달부터는 우리 연초에 이야기했던 대로 가스펠 프로젝트 그 책으로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여호수아서 말씀을 가장 먼저 읽은 사람에게 상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2만 원 상당. 읽은 사람은 목사님한테 개인 카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전체를 한번 이번 2주 정도에 걸쳐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가장 먼저 하는 사람에게 선물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광고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부장단 회의 오늘 오후쯤에는 전체 교사 회의를 통해서 우리 올 한 해 또한 1월, 2월 달 우리 중고등부가 해야 될 그런 일들을 함께 논의하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별 활동이 많이 강조가 되어질 텐데요. 우리 친구들도 우리 선생님들 수고와 헌신에 함께 부합해서 멋진 중고등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마지막 주예요. 우리 마지막 주는 선교 헌금을 하는 부분들이죠. 우리가 지금은 나올 수 없지만 다음에 나올 때 이번 1월 달 것도 챙겨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교 헌금을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지난주에 아마 임원단 단톡방이 개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임원들끼리도 활발하게 서로 소통하면서 우리 중고등부를 잘 섬겨나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중고등부 임원단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다른 광고가 있으면 카톡방을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평생 이 산지를 내게 해주소서, 그런 꿈과 소망, 말씀에 의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의 믿음을 따라 우리도 말씀에 의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